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 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입술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36편 6편 말씀을 통하여 신실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사랑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게 위로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쓰러져 있을 때라도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의 구원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 강단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왜 예수의 보혈만큼 능력 있는 것이 없으니까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우리는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주요 오늘도 이 강단을 넘치게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 해결받고 응답받는 구원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입니다. 시편 136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달려 나와서 이 감사의 찬양, 이 감사의 기도,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136편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먼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그 말씀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을 1절에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에게는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 26절까지에 있는 모든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인자하심은, 주의 성실하심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1절에서부터 26절에까지 26가지만이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는 날마다 확장이 되어집니다. 260가지의 감사가 나오고 2600가지의 감사가 나오고 26000가지의 감사는 끊임없이 확장이 되어지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다 같이 우창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 무궁토록 영원하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 무궁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부터 26절에 있는 26가지의 감사 중에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1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 그의 인자하심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자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고요. 10절부터 또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을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1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어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다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은요,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우리가 바다를, 저 넓은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찍어갖고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가 없고,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먹물을 찍어가지고 저 두루마리 이 하늘에다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한다 하더라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어떤 것으로도 청량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10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현재와 미래,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을 마지막 26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감사의 첫 번째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어떤 감사일까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에 대한 감사요,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말씀 보는 것처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 아닙니까? 십계명을 다 지키고 율법을 다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어려운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는요, 하다가 일이 잘못되었을 때도 하나님 잘못된 것이고, 오늘 특송한 것처럼 우리가 지나온 날을 돌아보니까 청량 못할 은혜에 감사하고 지난 추억으로 감사하고
길가에 장미꽃 한 송이 핀 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감사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하느냐. 어쩌면 돌아봐 보니까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고 너무도 주님 앞에 부끄럽고 추하고 더러운 모습밖에 없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주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불러주신 것, 이 모든 것이 내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해야 될까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해야 되고요. 감사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의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해도 안 되던데, 물론 기도하면 되지만 기도 가운데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의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136편 1절에서부터 26절에 있는 모든 것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인지. 감사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더 성숙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우리는 더 성장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지요. 그래서 시편 50편 말씀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아라. 오직 하나님 앞에 시편 말씀을 통하여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고 10의 3조를 드린다 할지라도 감사함이 빠지고 없는 헌금은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시편 50편 23절을 통하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떨 때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응답이 없어도 감사. 하나님 앞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옆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는요 3가지의 특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첫째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것은 우리의 의무적인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지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영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레위기 7장 말씀에도 오직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지 감사가 빠진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들어가서는 감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요 작은 것 후바탕 거 하나 주셨을 때, 목사님 그것이 뭐 감사할 일입니까? 별일도 아닌데요. 그러지만 내 숨쉬는 하나부터 안고 일어서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것, 손뼉치고 걸을 수 있고 막 5만 가지가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데,
우리는 잘 되는 것은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안 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가다가 걸려 넘어지면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라고 그냥 바로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얼만데,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은 게 얼만데 이런 일이 내게 생기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골로새 말씀 3장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오래 믿으면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여러분 내가 했습니다. 목사님 이거 내가 한 거예요. 저거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어떤 것 하나 누가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내 이름 드러내지 않고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만이 나의 삶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힘들 때 누구 이름 부르습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절에 다니는 사람도 물에 빠지면 갑자기 하나님이라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하나님 부처님 찾기, 오 하나님이라고 누구든지 먼저 찾는 거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겁니다. 내 생각만으로 아니라 감사하는 것마저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달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136편 2절 보니까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만큼 뛰어나신 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할 때의 첫 번째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신의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거고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홀로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은 놀랍게도 기이한 일,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님은 누구냐, 성령님은 누구냐, 이 부분을 136편 가운데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홀로 그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그 기이한 일을, 어떤 일을 우리는 기이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의 말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5절부터 9절까지 창조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감사가 넘쳐납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인자함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 기다리는 그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1.1핵이라도 변치 않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136편에 와서 보니 136편에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일, 그가 하신 일을 5절에서는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고요, 6절 말씀에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여러분 땅과 하늘과 바다 이 궁창을 구별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매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으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니까 하늘과 땅이 구분되어진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다 모였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땠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된 일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만큼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들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들의 왕이고 모든 주의 주 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어떤 신들에게도 우리는 기웃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136편을 기록하기 위해서요, 이 136편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시편 120편에서부터 135편에 있는 15편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명절이 되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추석이 되고 설날이 되면 각기 집으로 가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로라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말이에요. 이 흩어져 있는 뿔뿔이 온 곳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 각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예루살렘에 오기까지는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 그런 도로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오늘날처럼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요, 기차를 타고 KTX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 먼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에 모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런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하여 모여드는 겁니다. 이렇게 모여드는 과정 속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내가 예루살렘에 모여든 것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눈을 들어보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지금 서울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를 가야 되느냐 말이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시 속에는요, 너무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일에는 헌신을 다 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가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밤낮 그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갈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일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밤새도록 길을 걸어서 하루라도 더 빨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리라고 이런 고백을 했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형제들이 예루살렘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애굽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해방되어져 나오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해방되어져서 각기 흩어져 살다가 명절이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마음에 큰 소원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133편에 오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고백을 우리는 가끔씩 우리 형제가, 교회 형제가 아니면 내 피를 나눈 형제가 동거하는 것이 그리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보지만 실제 형제 간에 동거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뜻입니까? 뿔뿔이 각자 다 흩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모여서 다 모이고 보니까 이 형제가 연합하여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다 한 곳에 모이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형제가 동거함이 이렇게 기쁜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지. 우리 어쩌면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배하는 심정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이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배하는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집에 남녀가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어쩌면 세상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보다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려서 그 기름이 옷깃까지 젖히는 겁니다. 헬몬의 이슬이 시온 상들의 내림 같도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기까지의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다 지나고 보니까 이들이 한 곳에 모이고 보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너희들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직 여호와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3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에는 창조하신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해를 지어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이요 달과 별을 지어 주관하신 하나님이요. 이러다가 10절 말씀에 옵니다. 10절 말씀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올여름만큼 더운 날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에도 추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상이변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모든 것은 비를 내리고 눈을 오게 하고 햇빛이 나서 눈을 내리고 햇빛이 나서 장마철에 모든 것을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 자연의 엄청난 섭리를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모든 것이 여호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감사하라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그러면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고 이스라엘을 그들에게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해 내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해방시켜 주신 이 놀라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불러내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인도하신 이 애굽에서만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어쩌면 아직도 애굽 땅에 갇혀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아직도 애굽에 갇혀있는 자가 있습니까? 어쩌면 아직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예수 믿노라고 하면서 자유함이 없고, 예수 믿노라고 하면서 죄의 속박이 되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 믿노라고 하면서 사단 원수 마귀의 종이 되고 사단 원수 마귀의 밥이 돼서 끌려다니는 일은 없습니까? 아직도 애굽에 갇혀있는 자들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그들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미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잘난 지식으로, 여러분의 돈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이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이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서 건너지 못하고 여기에 서서 지금 벌벌 떨고 지금 뒤에서 추격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 아직 이 바다를 가르지 못하고 이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편 기자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라서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어떤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부딪혀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있습니까?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내 앞에 내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홍해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갈라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홍해를 가르는 역사의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이스라엘을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봐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죽음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그 가운데를 통과시켜 주셔서 내게 지금까지 생명 주셨다라고 하는 것 너무도 감사할 일이죠. 이 모든 일을 생각할 때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기간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17절에 보니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요. 민수기 21장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다가 21절에 있는 18절에 있는 말씀,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왕에게 감사하고요.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왕에게 감사하고요.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는데 왜 감사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그 땅을 건너갈 때에 민수기 21장 말씀에 이스라엘이 아모리 땅 시온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그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지만 결국은 그가 반대를 하고 내 땅에 일체 발도 못 디디게 합니다. 가다가 물 마시는 거, 사용하는 거 다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할지라도 그 땅을 발로 밟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모든 거요 누가 하셨습니까?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실 때에 큰 왕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큰 왕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왕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바산 왕, 이런 왕이 있습니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이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럴 때 이것을 큰 왕을 치신 이에게 감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땅을 다 지나가게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제 아무리 위대하고 제 아무리 유명하고 제 아무리 강한 큰 왕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왕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이노니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면서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로막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그 길을 가로막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을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것, 복음 전하게 되는 것을,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우리라. 할렐루야. 출애굽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 원수 마귀들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왜 시편 기자는 136편을 통하여 이 말씀과 큰 왕들을 치신, 내 앞에 펼쳐져 있고 나를 가로막고 있고 나를 못 가게 하고 있고 내 앞에 엉뚱하게 빠질 수 있는 올무를 쳐놓은 것이 그런 왕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이런 왕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이요,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36편 23절에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나를 기억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8장 1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노아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장 위에 넘쳐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 마르는 일이 생겼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는 물이 줄어들어서 하나님이 새 땅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하신, 점점 물이 줄어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설마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실까? 비천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때에 물이 가득 차서 살 수가 없던 그 물이 점점 줄어들며 나중에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모든 물을 다 땅이 마르게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문제를 우리는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원수 마귀가 있습니까? 이 한 시간에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오직 나를 도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져내신 이에게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136편 1절에서부터 26절뿐만 아니라 시편의 모든 말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짐승 한 마리에게도 모든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의 결론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자, 이 모든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